우리는 그런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성도들이 또한 가장 기쁨이 충만한 예배, 또 하나님의 인재가 가장 충만한 예배.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두 손 들고 한번 세 번 한번 해봅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한 번 더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와요. 복이 옵니다. 한번 따라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월드 사역 연구소라고 해서 거의 요번에 1회인데 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침례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자라고 해야 되나?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지구촌 교회가 크긴 한데 장자교단으로 해서 강남에 한복판에 강남 중앙침례교회 그 최병남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새로 이제 초빙에서 오셨죠. 이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초빙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월드 사역 연구소라고 해서 WORLD라고 해서 이제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해서 그걸 이제 시스템화 시켜가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요번에 50교회를 뽑았어요. 이제 더 많이 뽑을 수 있었는데 50교회 딱 뽑아가서 그냥 저기 호텔 같은 데서 지금 계속 세미나하고 왔거든요. 저희들 뭐 돈 많이 안 냈어요. 거의 돈 다 안 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성경적이고 내가 그냥 웬만하면 세미나 잘 안 다니거든요. 세미나 가봤자 뭐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게 시간 낭비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적이고 성경적이고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근데 요번에 갔더니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걸 한번 제가 이제 보면은 요번에 이제 요번부터 제가 이제 W로 시작할 건데 예배로 이제 우리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건데 예배에 좀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예배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가정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사는 거거든요. 예배가 죽으면 있잖아요. 예배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내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예배 전 예배자가 되라.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라.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예배라는 이걸로 해서 8주간 이렇게 시리즈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딱 쓰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복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온전히 집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 2달 정도 이제 한 예배 시리즈로 해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번 19일부터 22일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참 너무 좋았고요. 최병남 목사님과 여러 패널들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봐야 되겠다. 성도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강남 중앙침례교회가요. 그분이 가져가는데 그분이 이제 부임한 지 4년, 5년 됐거든요. 2018년 12월 30일 날 부임했는데 2019년 초부터 이제 했어요. 근데 6개월 면에 이 예배 사역을 계속 하면서 이게 1년 터울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세미양 교회에서도 W 월드 사역을 했었거든요. 예배로 살리는 교회, 소그룹으로 살리는 교회, 돕는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런 걸로 해서 살리는 교회를 했는데 그래서 예배에 계속 집중한 거예요.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면서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6개월 딱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6개월 딱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배가 사니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막 서로 갈등하던 마음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쪽 교회가 이제 크게 이제 다 강남 지역에 건축하는데 이제 지금은 상가 지역 그 역전에서 크게 상가에다 그냥 하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 내가 이제 왜 이제 전도를 잠깐 쉬자고 했냐면 우선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그냥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영혼들을 보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해 주죠. 솔직히 우리 김성원 성도님, 방영 집사님 우리 교회 올지 몰랐잖아 우리가. 솔직히 나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잖아. 솔직히 이렇게 진짜 솔직히 진짜 그 하나님 보내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저 멀리 성탄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고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렇듯이 분명히 또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분위기가 풀어지고 절대 45년, 47년 됐대요 그 교회를. 근데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대부흥사가 있어요. 1대 목사님이. 침례교가 그 크지를 못하거든요. 그분이 키웠는데 45년 동안 한 번도 무슨 회의할 때 만장일치가 나온 적이 없대. 저 장로가 손 들면 이 장로는 안 든대. 저는 싫어. 안 들어버린대. 그 정도래요. 그럼 이 장로가 손 들면 이 장로는 손 안 들고 이 장로가 손 들면 저 장로는 저는 들었네? 안 들어. 그러면 그래야 돼. 이 정도래. 그러니까 근데 이 최병남 목사님 보고 나서 예배가 막 회복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오니까 다 풀어지고 뭐 회의만 하면 다 만장일치래. 만장일치가 45년 만에 처음 나왔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예배 드리는 게 온전히 회복되면 온전히 그냥 마음도 회복돼. 사람 서로 간의 갈등도 회복돼.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게 월드 사역이 이제 월드 사역 첫 번째 거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럼 이게 5개 사역이거든요. WORLD라고 해서 이게 5개 사역이에요. 이게 그냥 월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세 개잖아요. W R L D잖아요. 근데 이 월드인데 세 개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하나씩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예배. 소그룹. 그럼 소그룹이 목장이죠. 목장. 우리 말하자면 뭐 구역 예배 그런 거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돕는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 돕는 교회는 구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개를 막 지금 5년 토를 냈는데 1년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1년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고로.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 이거 그냥 되는데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이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삐걱덕거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구제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 전도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지 소그룹도 하죠. 은혜 없으면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억지로 빼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교회에서 막 하는 것이 막 다 하고 싶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거의 1년 동안 1년 반 동안 했는데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5개를 우리도 할 거예요.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은 당분간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제가 요즘 안 하고 그냥 계속 어제 와서요. 우리가요 이 예배 바꾸는 거 이 시간 이거 바꾸는 것도 어제 그저께 금요일부터 계속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왜냐면 뒤로 다 뺐어. 그래서 다른 막 군더더기를 빼고 온전히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회복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한번 생각해봐요. 나 그때 은혜 너무 받았어. 예배 중에 진짜 이런 예배 없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2013년에 제가 이제 잠깐 사역을 쉴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잠깐 쉬었는데 그래서 막 큰 교회를 한번 탐방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목회자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저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봤는데 저기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야,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있어. 거기는 그게 내가 볼 때는 이찬수 목사님이 당연히 말씀도 잘 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 찬양부터 해서 기도부터 해서 이게 하나님 진짜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나 그래서 막 눈물 펑펑 흘렸다니까. 나 예배에서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딱 들어가서 막 찬양하는데 벌써 막 눈물이 막 나.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임재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진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마음이 그냥 전달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는 생각 안 나는데 예배 전체 예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이. 그럼 야 이게 예배지.
그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 그럼 우리가 은혜가 되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예배 사역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말씀도 예배 쪽으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성도들이 또한 가장 기쁨이 충만한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예배.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예배라는 두 번째 예배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래요. 프로스퀴네오.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 프로스퀴네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세히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잘하잖아. 새 때 하잖아, 우리. 절. 그러니까 이 말을 땅에 붙이잖아. 그게 이제 그 어르신한테 대한 존경의 표시잖아. 그 예배의 뜻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 말을 땅에 붙이고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 자세를 항상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아멘? 그런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가장 가깝게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누가 10장 보면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잖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인데,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만약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고개를 들고, 이게 아니잖아. 예배까지 아니잖아.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저는, 그리고 저 세리는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세리는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창녀와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악으로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서 로마 식민지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라 되게 싫어했고, 창녀는 원래 죄인이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인데 세리는 제일 뒤에 서가서 이렇게 막 제일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제 앞에 서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 바리새인,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기 저 뒤에 있는 비교 대상이 세리예요. 저 뒤에 있는 그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진짜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그렇게 종교생활 잘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모든 것에서 11조를 다 하는데, 모든 먹을 것부터 다 했어요. 근데 11조를 다 했고요. 저는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자기 자랑이잖아. 그러니까 뭐래?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리는 따라해보세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 맨 뒤에 섰어. 성전 맨 뒤에 자기가 죄인인 거라.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이지, 고개 들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이게 제사잖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세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안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죄인이지. 자기들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니까. 근데 자세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쉬운 성경, 킹제임스 성경,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은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래서 잘하고요, 저 세리보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아이고, 막 인사 잘하고. 김성수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초짜가 들어왔네. 걔네 또 이놈이 또 뭐 지가 대학 나오고 뭐 좀 배웠다고 그냥 뻣뻣하네. 막 선배들도 안 알아보고. 김성수 딱 지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얼굴 눈 봤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싸가지가 있어 없어? 싸가지 없는 게 교만한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김성원 성도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선배들한테 다 그러네? 야 그러면 어떻게 돼? 왕따 되는 거야. 왕따 왜 시켜? 교만하니까 싸가지 없으니까. 똑같은 거거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거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지정이가 다 있어. 감정이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교만하고 막 그런 사람 성경이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그리고요 뭐 이것도 다 했네요. 막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그럼 말하자면 이거지. 인사 잘하는 사람. 그잖아.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어머니 옛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장이 그랬나? 회사에서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은 조금 못해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대. 왜냐면 자꾸 도와주니까. 인사 잘하고 겸손하고 아 김성원 형님 이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뭐 예를 들면 막 그러고 막 싹싹거리고 이렇게 막 달라붙고 해 그럼 더 좋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너 잘못 마음대로 해봐라. 막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쿠팡대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다 그런 거 아는데 진짜 그런 애들 있잖아. 좀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그러면 도와주고 싶다가도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싫대. 그런 애들은 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똑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거 뭐냐? 따라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쪼르는 거야. 쪼르는 쪼른다. 기도한다 이거예요. 겸손한 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됐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좀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거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어차피 하나님보다 능력은 없잖아. 그럼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이게 몸이 아픈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일하다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만 살아볼게요. 도와줘 안 도와줘. 그게 교만인 거예요. 아멘. 그것도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자세를 항상 우리가 여기서 맨날 절하면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있잖아요. 최병남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더니 거기는 이슬람권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그 동네를 갔더니 최병남 목사님 가기 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잔인하긴 한데 이슬람 사람들은 특이해. 그게 문화인가 봐. 20명을 잡아가서 기독교인들 그 동네에 사는 20명을 잡아가서 목 빼서 승려해버렸대. 죽였대. 근데 거기를 갔대. 거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몇 명, 그 목사님은 아닌데 예배 인도하는 분하고 몇 명이 3명 정도 있더래. 그래서 이슬람 동네에서 그리고 또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국 목사님하고 몇 명 갔더니 동네 밖으로 나가더니 초가집 같은 데 이렇게 데려가더래. 그러더니 그 아프리카 흑인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 거야.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니 막 뛰고 그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예배가 특이하거든요. 막 저기 미국 같은 데도 흑인들은 그게 막 춤추면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잖아. 막 거기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너무 목잡아. 근데 원래 그래. 흥이 많아. 근데 막 찬양합시다 하고 막 찬양하고 뭐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배 기도하는데 그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을 낮추고 이마를 땅에 대고 예배드리고 막 땅에 대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우리나라 기도가 되게 세잖아. 주여 삼창하고 우리나라 못 따라가거든. 근데 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대단하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땅에 묻어있는데 이 최병남 목사님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진짜 최고급 그 시설에서 예배드렸던 것보다 그 아무것도 악기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드렸을 때가 나는 가장 성령이 충만했다. 임재가. 그러니까 그건 악기의 문제도 아니고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제가 내가입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임재를. 은혜를 주시잖아. 은혜가 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귀신을 막 쫓아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요 예배 가운데 많이 떠나가요. 원래 예배를 잘 드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 이거 그냥 이게 실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들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힘을 주시거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셔. 천국에 있던 분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우리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 봐봐요. 우리는 차라리 집에서 태어나잖아.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나도 시골집에서 태어났지만, 근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신데 어디서 태어나셨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니까. 마구간.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봐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으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야? 죄인의 자리거든. 죄인의 자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 성령으로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 죄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있게 됐기 때문에 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거룩한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근데 가장 낮은 말구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가 어때요? 아기 어때? 아기 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로 오셨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고. 근데 거기보다 더 낮아져서 어디로 가셨어? 죄인의 자리로 가셔서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게 겸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되어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게 죄인이라고 안 하고 죄가 되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게 되게 참 봐봐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다음에 우리의 죄, 저죄, 남죄,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 근데 그냥 그것이 죄인이 모습이 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죄 덩어리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 봐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죄를 몰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됐대. 그냥 죄 덩어리가 됐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됐대. 그냥 죄. 하얀하신 분이 완전히 새카매졌대. 거기다가 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진노. 우리가 당할 심판을 쏟아부었다고. 여러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따라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계속 아침마다 하라고 했었잖아. 옛날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우리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낮추시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거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제일 높으신 분이 가장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데 또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보다 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다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시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9절 17절 이렇게 나와요. 쉬운 적용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니까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그것보다 몇백 배 좋다고 그 은혜가. 그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 줄 아세요? 절망하는 줄 아세요? 왜 누가 봐도 왜 절망하고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그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 환경을 이기심을 주실까요? 우리는요 절망할 수 있어요. 세상 살기 때문에 절망도 오고요.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절망도 오고요. 아파서 절망도 오고요. 또 사업장이 무너져서 절망도 오고요. 직장에서 잘려서 절망도 오고요. 이 세상은 그래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실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도 절망이 와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왜 사람이 자살할까요? 왜 자살할 것 같아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살아도 소망이 없다. 이럴 때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앞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나에게 소망이 없어. 뭔가 뚫고 나갈 구멍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자살하거든요. 왜 사람이 자포자기할까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포자기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있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있거든요. 성경 담으로 많이 팔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내가 책 사서 선물 드릴게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절망의 성에 갔어요. 김성호 선생님 다 끝났어요? 절망의 성에 도착했는데 그 거인이에요. 거인이 절망의 성에 두 명이 살아. 아내 거인과 남편 거인이 살아요. 근데 그 절망의 성은 들어가면 못 나와 거의. 근데 절망의 성에 크리스찬하고 소망인가 믿음이 잡혀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머리가 긴 사람이 있어. 막 머리가 막 길어가지고 하얀 나이 드신 분이 있어. 어디에 새 그 감옥에 갇혀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절망한 표정으로. 절망의 성이잖아. 얘 기우거든. 따라해보세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내가 흉내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하면서 막 절망한 표정으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힘이 없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 절망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나 저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둡니다.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 받으려면 내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최고를 높여드리는 최선을 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절망의 성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희망을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 나와요? 예배 가운데 나온다. 따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심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동력이 있어야지 다른 것도 할 세상 살 수도 있고 가정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항상 절망과 포기와 힘듦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셔요. 아멘. 낮은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물컵에다 부어주시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반드시 부르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